시편 6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제목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편 65편 말씀은 지난 3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을 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오늘은 시편 65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3절, 4절에 따르면 이 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구약에 용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할 때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동물의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인해서 이 예배자, 이 제사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과정에서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제사 드리는 예법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5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사랑과 복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독론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65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매일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그 피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원래 그 발음이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가 히브리어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구원이란 이 단어도 예슈아예요.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구원이고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끌어내신 것도 구원이에요. 한나나 룻처럼 한 개인의 그 모든 역경을 이끌어내신 것도 구원이에요. 성경에 많은 구원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찐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진정한 구원에 이른 분이 누구신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한 쓰임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이 필요한, 우리 영혼이 필요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5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자, 이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 외에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영혼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5편에 있는 이 말씀은 영혼 구원 외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 중에 있는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먼, 내가 죽고 나면 가는 천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정말 환난 가운데 있죠.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모든 소요를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65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가? 모든 흔들리는 것을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가? 실제로 바다가 마구 요동하고 물결이 흔들릴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65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진정시키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 명령 하나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시편 65편 말씀에 있는 하나님만이 바다를 진정시킬 수가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냐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정말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때 이 바다는 인생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때 물결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난, 고초,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 바다와 물결의 흔들림은 최후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탄 그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죠.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모든 흔들림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흔들고 있는 이 바다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앞에 있는 바다와 내 앞에 있는 물결의 흔들림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간절히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믿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붙들고 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